말씀을 듣기 전에 다 함께 성함께 인사를 나누며 서로 교제하시겠습니다. 사랑스럽습니다. 사랑스럽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멋지십니다. 오늘 2부 예배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오늘 크신 은혜를 주셔서 이번 한 주간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봇의 포도원이라고 하는 지난주의 말씀을 이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보면 아합 왕은 이스라엘 별궁에 머물면서 채소밭에서 직접 재배한 약초나 채소, 나무를 먹으면 다시 건강해질 것으로 생각을 했나 봅니다. 아합은 그래서 베나닷을 살려준 벌로 자신이 죽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저주를 잊어버리고 정상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에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아합 왕에게 더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아합 왕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곧 죽게 되었을 적에 성경에 보면 20장 43절에 근심하고 답답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봇의 포도원을 채소밭으로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나봇의 마음을 바꿀 만한 좋은 제안을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 제안인데, 첫 번째 제안은 더 좋은 포도원을 줄 테니 맞바꾸자. 그것도 안 되면 후하게 값을 쳐줄 테니 나한테 팔아라, 매매하자라고 하는 두 가지 제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봇은 단칼에 거절을 합니다. 단칼에 거절당한 아합 왕의 오늘 행동을 보세요. 4절 말씀입니다. 근심하고 답답하였는데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죽게 되었을 때는 근심하고 답답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나봇의 포도원을 얻지 못했을 때는 근심하고 답답하여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구절까지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죽게 되었을 때는 근심하고 답답한 것 조금이었는데 바로 금방 회복이 되었는데, 아니 나봇의 포도원을 얻지 못하니까 근심하고 답답하여 행동으로 옮겼는데 어떤 행동입니까? 침상에 누워서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안 했대요. 아합 왕에게 더 중요한 일은 뭘까요? 자기가 죽게 된 것일까요? 아니면 나봇의 포도원을 얻지 못한 것일까요? 그의 행동을 보면 우리가 유추해서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나봇의 포도원을 얻지 못한 게 더 속상한 겁니다. 더 근심되고 답답한 겁니다. 하나님이 너 죽을 거야 라고 했을 적에 근심하고 답답했습니다. 근심됐습니다. 답답했어요. 거기까지입니다. 그런데 포도원을 얻지 못했을 때는 침상에 누웠어요. 똑같이 근심하고 답답했는데 침상에 누웠어요. 몸져 누웠어요. 얼굴을 돌립니다. 그리고 식사를 거부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침대에 누웠습니다. 얼굴을 돌립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합니다. 왕으로서 해야 될 행동입니까? 얼마나 왕으로서 자신이 부족한 인물인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좀 속상하더라도 왕은 왕의 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직무라는 게 있어요. 그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왕으로서 보여야 될 품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는 모습은 왕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랑은 별개의 일입니다. 제가 생각할 적에 저는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근심되고 훨씬 더 답답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의 생명을 취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에 저는 그 자리에서 누워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잘못이 무엇인지를 아마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을 겁니다. 하나님이 죽이겠다라고 했을 적에 사실은 아합 왕은 그랬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죽이겠다라고 했을 적에 근심하고 답답했지만 그래도 죽을 것 같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나봇의 포도원을 보고 욕심이 생긴 겁니다. 아합은 자신이 죽게 된 것보다 나봇의 포도원을 사지 못한 것을 더 속상한 상태로 받아들이고 있는 증거가 이 말씀입니다.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더 소중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합 왕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아합 왕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왜일까요? 나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위협적으로 느껴지게 되는데, 내가 죽는 것이 훨씬 더 슬픈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고 그건 진짜 밥도 못 먹을 일인데, 아합 왕은 반대입니다. 자기의 욕심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훨씬 더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르겠어요. 제가 아합 왕이 안 돼봐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유추할 수 있는 것 하나는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모르는구나. 하나님을 진짜 모르는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진짜 모르는구나. 그리고 자신이 진짜 죽을 거를 못 깨닫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죽이겠다라고 했는데 욕심 부리고 있잖아요. 자신을 죽이겠다고 하는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겁니다. 물론 근심하고 답답하였다라고 하는 구절을 통해서 누구나 다 걱정은 합니다. 누구나 사람 만났을 때 너 내가 하여튼 내 손으로 꼭 죽일 거야 라고 하면 죽이든 안 죽이든 걱정은 됩니다. 조심은 합니다. 그렇지만 진짜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협박 정도로만 깨달아서 지금 아합 왕은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욕심을 부리고 있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더 속상해서 누워서 얼굴을 돌리고 밥도 안 먹고 식사를 거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말씀 중에 어떤 것을 더 위협적으로 느끼고 더 귀하게 느끼고 계십니까? 저는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어떤 위협이 와도, 세상에 안 되는 일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가능해지게 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아합 왕은 자신이 왕인데 안 되는 일이 너무 속상한 겁니다. 자신은 죽을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아주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귀찮게 여기고 아무것도 아닌 양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일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갈등하고 잠도 못 잤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삶은 그런 삶인데 아합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합 왕뿐만 아니라 이세벨 또한 얼마나 악독한 여인인지, 우상을 따르는 그녀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지, 해악을 끼치고 있는지 부각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세벨은
아합의 근심의 원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7절 말씀,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그 원인을 자신이 해결하겠다고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세벨의 재산 탈취 방법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이세벨의 재산 탈취 방법은 독재 정권이 생사람을 잡고 처형시키고 착취하는 전형적이고 악랄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세벨의 재산 탈취 방법의 첫 번째는 합법적인 절차를 취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8절 말씀을 볼까요?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씁니다. 그것에 도장을 꽝 찍습니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공문서가 됩니다. 그런데 한 번만 보낸 게 아니에요. 8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 한 통 달랑 썼습니까? 아니에요. 편지들을 썼어요. 그렇죠? 우리가 누구한테 중요한 편지를 쓸 때는 우체국에 가서 도장을 받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몇 번 이상 보내야 됩니까? 3번 이상은 보내야지 법적인 그런 자료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아합이 합법을 가장하여 합법을 취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공문을 보내는 것은, 공문을 사용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행정 절차를 거쳐야 편안하게 공권력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공문은 현대에서도 상당한 상부의 압력으로 작용하는 흔히 볼 수 있는 방법이고 현대에서도 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사회적으로 매장을 했습니다. 8절 말씀을 계속 볼까요?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라고 하면 함께, 어떤 사람이 함께 산다라고 고백합니까? 진짜 친한 사이. 나봇은 대대로 나봇의 포도원을 가꾸었던 선대서부터 계속해서 여호수아 이후로 그 땅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아마도 나봇은 유지 정도가 됐을 겁니다. 대대손손 그 땅에서 포도원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장로들과 귀족들도 나봇과 함께 살아간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가족 같은 관계입니다. 친족 같은 관계입니다. 그 집 숟가락이 몇 개인지 다 아는 사이입니다. 심지어 부모님 때서부터 알고, 할아버지 할머니 때서부터 알고, 선조 때서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10절 말씀,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죄인으로 만들어서 누구를 통해서? 가장 친한 사람들을 통해서 돌로 쳐 죽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상 살인을 청탁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세요. 1절, 4절, 6절,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4번씩이나 이 짧은 구절에 나봇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자랐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조상 대대로 이곳에서 살아온 동네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장로들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함께 살 정도로 아주 친근한 사이였습니다. 그러면 그 장로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 20장 4절입니다.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장로들이 해야 될 일은 단순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장로들이 하는 일은 사실은 그 문 어귀에, 성문 어귀에 앉아서 모든 사람들의 억울한 이야기, 청탁을 듣습니다. 형사 사건을 해결해 주는 지도자들이 바로 장로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장로들이 나봇의 편을 들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세벨과 아합 왕의 편을 들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장로들은 나봇과 함께 자라온 친구들이었을 것입니다. 중마고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장로들과 귀족들은 나봇의 편을 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세벨과 아합의 미움을 받기보다 나봇을 희생시키고 왕의 특혜를 받는 편을 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종교적인 문제로 포장을 합니다. 9절 말씀, 금식을 선포하고 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지금 문제의 원인은 나봇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이세벨과 아합은 그 땅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식을 선포했어요. 금식은 어느 때 선포하는 겁니까? 금식은 사실은 덮어씌우기 위한 작전의 준비의 일환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금식은 자신을 살피고 주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엄숙한 종교적인 행사로서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아합과 이세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바알을 따랐잖아요. 이방의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런 아합이, 이세벨이 금식을 선포한다고요? 그 금식을 회개하라, 우리가 다 회개해야 된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금식을 선포하는 건데, 왕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종교적인 위기의식을 조장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일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금식을 통해서 백성들의 관심을, 위기의식을 통해서 속죄의 양을 어떤 사람이 잘못했는지를 색출하기 위한, 유도하기 위해서 그 잘못한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아무런 반대도 없도록 하기 위해서 심리적으로 조작을 미리 해두기 위해서 종교적인 일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그래서 나봇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9절 말씀, 나봇을 백성들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각본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끔 나봇을 가장 높은 곳에 올려 앉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죽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죽이면 백성들이 따르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사형 선고는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신명기 17장 6절 말씀입니다.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1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2사람의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15절로 16절 말씀, 하나님과 왕을 모독하고 저주하면 돌로 반드시 쳐 죽여야 됩니다.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그러니까 나봇을 죽여야 되는데 돌로 맞아서 돌로 쳐 죽이고 싶은데 종교적인 문제로 바꾸고 싶습니다. 그래서 2사람의 증인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나봇 때문에 2사람의 거짓 증인을 이세벨이 세우게 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라고 2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게 합니다. 사실 하나님을 저주한 것은 나봇이 아닌 걸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아합 왕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라고 하는 고백을 2사람의 거짓 증인을 통해서 세우게 하고, 그리고 나봇을 돌로 쳐 죽이고 있습니다. 나봇의 처형에는 자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동원되었을 것입니다. 모두 돌로 치라 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돌을 던진다고 사람이 그렇게 쉽게 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돌을 들고 쳐 죽여야지 죽을 때까지 돌로 치는 겁니다. 돌 하나만 준비해도 최소한 수천 명이 있어야지 그 사람은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돌을 계속 던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사람들의 눈에는 나봇이 꼭 역적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모든 결과는 합법적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세벨과 아합의 교묘함을 잘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봇이 교만해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다라고 믿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의 죽음을 하나님의 진노로 인식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저 죄인은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된다라고 할 마음을 가지고 돌로 던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적에 우리를 핍박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핍박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성경의 구절들을 통해서 이단들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꼭 합법적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죽어나간 우리 나봇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때가 되면 모든 악인의 악독이 드러날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욕심을 부려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탐심, 욕심을 가지고 지어낸 말로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실 텐데 그 심판이 지체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무시면서 그 멸망을 지체 좀 늦추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아는 그 순간 멸망으로 그 사람들을 이끌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모든 악독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정받는 때가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들을 핍박하고 우리들을 어렵게 하고 우리들을 통해서 이득을 보려고 하는 자들에게 심판하시며 멸망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